우리들의 교회가 복음에 기초한 삶, 복기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율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로는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인트가 오늘날 현대 교회에 독보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들, 신천지와 같은 그런 그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후 죽순처럼 그 이단 사이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 사이비 이단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그런 독보석과 같은 그러한 그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더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율법을 혼돈한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혼돈되었을 때에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율법만 있고 복음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율법주의의 최고의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주의가 뭐예요? 자기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의 최고의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자기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질 때에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어떠하든지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자기가 한 그 모든 행위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그 행위,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하여서 어떠하든지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좀 쉽게 전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쉽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의 이성에 반하는, 우리의 본성을 반하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은혜를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인과응보라고 할 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상을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당신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면은 당신은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본성이 좋아해요. 이렇게 나아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율법주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것을 혼돈함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에도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은혜는 사라지고 무엇만 남게 되어지냐면은 종교 행위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종교 행위가 자기 의가 되어서 무엇을 가려버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의 때문에, 내 선행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한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와 관련하여서 공통점을 먼저 얘기합시다. 율법 필요 없어요? 복음 필요 없어요? 율법과 복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이 절대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리고 복음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에서 율법도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복음도 정말로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그 형식을 보게 되어질 때에 율법은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만약 뭐뭐 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이러한 조건을 갖춘다고 하면은 당신은 반드시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은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때문에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 중심이냐면은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무엇 중심이냐면은 예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은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안에 복음이 없느냐? 구약 성경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무엇이냐면은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쭉 들여다 보면은 구약 성경 대부분은 율법인데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율법 안에 뭐가 있냐면은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 그러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 복음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율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다 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누가 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모든 구원의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살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은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내게 달려있어요. 내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질 때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우리가 행해야 할 그러한 내용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 율법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약속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약속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는가 아니면 율법을 먼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아담과 하와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봇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자기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규칙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그런 규칙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가정 안에서도 나름대로 그 규칙이 있어요. 이러한 규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규칙을 말씀하셨다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열어놓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했냐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믿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 있죠.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다른 그러한 단어들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른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고요. 은유적으로 표현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율법을 생각할 때에 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냐면 명령. 예?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명령이 있고 규칙이 있잖아요. 예? 율법을 생각할 때 명령 규칙. 그 다음에 복음을 생각할 때에 뭘 생각하냐면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율법은 어떠한 그러한 역할을 하냐면은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지었네. 내 실상을 율법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은 복음으로 가요 못 가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은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은요 죄와 악행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법, 마음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짓지 못하고 마음껏 악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서 율법은 이러한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서 권고하는 그러한 기능을 해요. 우리가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과 지금 복음을 혼돈하고 있고 그들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금 붙잡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냐면은 율법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바울의 말대로 한다고 하면은 율법 그거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복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의 뜻은요 법정 유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자식에게 유산을 갖다가 이제 분배하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모가 유언의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부모의 그 유언의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 약속이라고 할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약속 그거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너의 후손을 통한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씨,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씨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다른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씨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예? 사도 바울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의 율법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는 데에 사도 바울은 도사예요. 완전히 박사예요.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도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하여서 태어날 그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질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한 마찬가지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약속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있잖아요. 이것과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이 두 개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냐면은 430년의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법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앞에 한 그 약속은 이제 없는 거야. 그런 거예요? 아니죠. 앞에 한 그 약속은 그 약속대로 계속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 약속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데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원리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덧붙이셨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셔서 율법이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은 이 복음,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데에 이 율법이 좋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최종적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과 관련하여서 우리 삼촌이 돈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중고청에 있는 이 학생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 너를 만나서 10억을 주기 원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중고청에 있는 10억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엄지우에게 제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 돈이 아주 많은데 삼촌이 지우 너를 만나가지고 10억을 주고 싶어 해.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지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10억을 주기는 뭔 10억을 줘 라고 하면서 우리 삼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억을 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관련하여서 그것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 거부하게 되어지면은 지우는 10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엄청난 약속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냐면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하여서 천국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삼촌이 유산 10억을 남길 의향이 있어. 단 너가 우리 삼촌의 그 노년에 함께 살면서 삼촌을 다 잘 돌봐주어야 돼. 그럼 여기에는 뭔가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율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억을 줘?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끝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반드시 율법을 통과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복음으로 가야 돼요. 율법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떠한 복음으로 생각하냐면은 값싼 복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어지냐면은 내 실상을 보게 되어져요.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집에 곳곳에 보면은 우상이 있어요. 아이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돌. 예? 율법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의 그 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저게 뭐예요? 밤하늘의 별이에요. 배경이 어두컴컴하면 어두컴컴할수록 뭐가 더 밝게 빛나냐면은 별이 더 밝게 빛나게 되어져요. 내가 율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늘 분노하고 그리고 또 쉽게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율법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지면은 나는 완전히 내 상태는 완전히 깜깜한 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나에게 비치게 되어집니다. 너는 네 자신을 보지 말고 그냥 나만 바라봐. 내가 널 위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했어. 나만 바라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율법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밤하늘의 그 배경이 얼마나 컴컴한지,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가 얼마나 어두운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찬과 관련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전히 그 주님의 떡을, 그 거룩한 떡을 먹기에 나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런데 주님이 이 떡을 먹으면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믿음으로 내가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떡을 먹는 것이죠. 그냥 약속은 믿으면 돼요. 10억 주겠다고 하면 그냥 제발 좀 믿으세요. 주님이 1000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믿으세요. 아,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쓰레기라도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